오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저희들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큰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침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아멘.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광역이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후면에 있는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형근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모이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마음은 다 열고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심령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사람도 이 그냥 가는 성도님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은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삶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성만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만교회가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당회장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님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삶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새벽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닦아주시고 주님 목사님을 안아주셔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기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쓰여지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를 들고 갈 수 있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조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머리 숙이는 권속들에게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운동이 우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이들이 아버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큰 나라의 아이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밤마다 그 멀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인도네시아 한수 정교사님, 라오스의 조은길 정교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그 가정이 아름답고 빛낸 가정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물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우러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가 찬송이 11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또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 1부 예배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동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1부 예배는 9시부터 찬양이 시작을 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6시지만 5시 30분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에도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꿈의 다락방에서 모이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킹스키즈 그리고 꿈마을, 비전마을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소망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락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고세롬 이유진 가정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식용 화분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요건 최미지 가정에서 교회에 있는 모든 에어컨 세척하고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분리한 걸 보니까 저희가 대청소 때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에어컨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할 일이 있다면 우리 이효건 형제 찾으면 잘 섬겨줄 줄로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당과 예배당 근처에 CCTV 5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시하려고 설치한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주요 방송 장비와 시설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화재로부터 건물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본다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저쪽에 지금 음향 영상 장비들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해 놓았으니까 죄 짓지 않는 이상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일독 홍선환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는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 복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하였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주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의로우신 손, 도우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개를 심어 100개를 거두며 한 개를 심어 무한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동안 노심초사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 먹을 때 먹는 대로 힘이 되게 하시고 먹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옆 사람에게 손을 그대로 펼쳐서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항상 제가 행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젊은이 세대에게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지금 저기 조이홀이나 킹스홀이나 꿈의 다락방에서 예배드리는 저 아이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 청년들의 다음 세대가 저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세 같은 사람들이요, 요수아의 길들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서치를 했는데요, 약 100여 가지 항목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 가정, 경제활동 여러 가지 측면을 대학생과 대학을 같이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조사위원 중에 제가 있어서 제가 고집해서 어떤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 항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객관식이어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쉽게 하려면 객관식으로 해야 쉽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은 주관식으로 됐어요. 무엇을 받고 싶은가?
근데 이 리서치를 하는데 학생들이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께 받고 싶은 게 뭐지?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이 설문을 마치고 설문의 결과를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큰 또한 은혜를 받았고, 제가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꼭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자료를 인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여러분의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들들과 딸들이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받고 싶은 것은 대를 이어서 전달해주는 부와 경제력이 아니고 73%의 청년들이 부모님의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3%의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의 대물림이나 경제적인 가치의 대물림이 아니고 부모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까? 교회 절기상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 따로 없이 가정주일에서 첫 주에 어린이, 어버이 모든 분들 다 같이 우리 서로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면서 서로 격려하잖아요. 우리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인가?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인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중심 삼아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로, 존경받는 부모로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리더들, 복된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5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 카나안, 하나님이 예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카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카나안 땅에서 주경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데 약 34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의 땅이었지만, 풍부와 부요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그들이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어줄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12개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이다 그러면 모두 다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고 사무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중하고 따라주었던 좋은 지도자였고 좋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사무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존경받는 아버지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사무엘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좋은 부모,
존경받는 부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첫 번째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품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품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혹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말해요. 품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비싸고 정말 좋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여도 그 사람이 품위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를 마음속으로 깔보게 됩니다. 그러나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곳에 살고 허름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품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중하죠. 그래서 이 품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에너지이고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누구도 그 품위를 사람들이 부여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품위를 나누어 줄 수 없고 그 품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런 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니까 왕을 원해요. 어떤 왕을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사는 동안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들이 보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더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점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들, 저 모압의 위대한 왕, 저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 저 팔레스틴의 위대한 왕들만 보이는 거죠. 저 나라들이, 저 사람들이, 저 가정들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저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 기업이 잘 되는 이유는 특별한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고 있는 이 결정,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정은 그릇된 결정이었고 그것은 잘못된 욕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0절, 21절 여러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있어서 뭐하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 21절에도 볼까요? 돌아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서지 말라. 여러분, 돌아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돌아설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봉사를 하는데 충성을 하는데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믿음을 지속하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실 것과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지 말라.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와 실과가 없더라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이 세상에 출생한 자가 없고 부모님이 노력하여 여러분을 출생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 혹은 감정에 만족감이 없을지라도 돌이키지 말라라고 사무엘이 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사무엘이 가졌던 권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정말로 다루고 싶은 핵심은 한 발짝 뒤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사무엘이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거 후회하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사무엘은 지금 누구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요. 맞죠? 그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요. 사무엘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은 모든 12개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신앙적이든 간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였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얼마든지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존재적 가치, 소위 말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 나를 봐서 알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봤지? 내가 금요일 밤마다 철야하는 거 봤지? 내가 너희들 부모님 아플 때마다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하는 거 봤지? 자녀들 너희들은 안 하지만 내가 너희 부모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왔잖아. 봤지?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따라줘. 내가 하는 게 맞는 말이야. 맞지? 너희는 기도 안 하는데 난 기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나를 좀 따라줘.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그 가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를 향한 그 신뢰를 이용하지 않고 뭐 하냐면, 나를 보지 마. 나도 하나님 앞에 그저 인간일 뿐이야. 내가 말하는 거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정에 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을 만나자마자요, 사무엘은 기름통 꺼내 들었어요. 왜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왔어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셋째 아들이 왔어요. 월드 수학 올림피아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래요. 청명한 아이예요. 나라를 이끌 동량이에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회자,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들, 또 여러분 인터넷 TV나 수많은 유튜브나 방송에서 접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품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들의 부모로 나를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맡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 맡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부모는 품위를 갖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문을 통해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자라게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만이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향한 신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져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 부모들은 실패해요. 내 성품 기질대로 자녀들 양육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나의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이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애달복달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잖아요. 좋은 일 있다고 웃고 참 어려운 일 있다고 울지 않아요. 정말 품이 있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보다도요,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내가 낳았지만 나보다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들과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기뻐하심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졌던 건 바로 이런 품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니까, 내가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니까 나를 믿어주라, 나를 따라주라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왕을 뽑아달라고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는 장면인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것이 존경받는, 사랑받는 부모의 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세상의 요즘 유행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참 죄송한 이 비유이지만, 여러분이 이 옛날 흑백 TV부터 마을에 TV 하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가정마다 뭐 50인치, 뭐 70인치, 100인치짜리 TV 놓고 여러분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짧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시기 동안 한번 TV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TV를 보면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 요즘 저는 일주일에 정말 저희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TV를 한두 시간, 정말 많이 보면 한두 시간 봅니다. TV를 이번 주는 거의 1분도 TV를 못 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거나 좀 쉴 때, 식사 마치고 잠깐 소화를 좀 시킬 겸 TV를 켜서 채널을 좀 움직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TV를 채널을 옮기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TV 프로그램, 패널, 강연자, 물론 제가 드라마를 안 보고 자꾸 그런 것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나오고, 심리학자들이 많은 강연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TV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알았다면 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 공포, 외로움, 혹은 괴로움, 혹은
심경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 심리학자들에게서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채널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출연하신 심리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이라든지 사람의 심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결정짓는 마지막 마무리의 멘트를 여러분 들어보니까 대다수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화병 생깁니다. 여러분 혼자 짐을 지지 마십시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굳이 타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즐기면서 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방송에 더 많은 출연을 하고 있겠죠. 자, 저도 그렇게 보면서 이런 심리가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저도 이해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정보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우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내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찾다 보니 사람 마음을 다루는 직업인 심리학자들에게 찾아가고 그곳에서 답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담백한 곳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감사하며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모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담백한 곳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회들의 이 담백한 예배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세상에 넘쳐나는 엔터테인먼트한 이 세상에서 이 예배는 뭔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예배당 안에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담백한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고 정말 많은 양념 프로그램이,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넘쳐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배의 이 담백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품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담백한 예배 속에 우리의 아름답지 않은 이 노래 실력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긴장된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담백한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회복해야 되고 갖추어야 할 것,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품위,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거나 채우려고 하는 욕구 넘쳐나지만 그거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부모, 존경받는 부모의 첫 번째 모습은요, 진정한 품위. 여러분, 이 품위가 여러분에게, 아니 품위 있게 살아온 여러분이 이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영광의 품위를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된 권위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부터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모였어요. 이곳에서 지금 사무엘이 뭘 하냐니까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 밀 벨 때가 아니냐,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기후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중동이잖아요. 중동 지역에 건기가 우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주 막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비가 오는 시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건기에 들어가서 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밀을 베는 이 시기라는 말은 오늘 어떤 농작물을 수확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 자체가 비가 전혀 올 수 없는 시기지 않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밀벨 시기예요. 지금은 기후상 비가 올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이 비가 올 수 없는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무슨 기도를 할 거냐면 우레아 비가, 다시 말하면 비가 이 쏟아지게 하는 기도를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다시피 사무엘이 기도하자 정말로 우레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후상, 그들의 시즌상, 그들의 상황상 비가 올 수 없는 시기에, 그들의 수확의 시기에 수확을 얻어서 그 인생을 즐겁게 하고 수확을 얻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수확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그때에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때리고 그 비는 한번 우수수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그 비가 농작물과 소산물과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기반을 잠재워서 잠식시켜서 완전히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요 비 한 번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농작물, 소산물, 우리가 어렵게 키워난 우리의 자녀들, 20년, 28년, 30년씩 키워난 우리의 자녀들이 물에 잠겨버리는 현상,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는 현상, 힘을 얻을 수 없는 현상. 이 현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상 25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기록 속에 사무엘이 기적을 일으킨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쳤다든지 병자를 낫게 했다든지 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든지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되게 담백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하는,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면 네 라고 해서 기름 붓는, 왕을 세워주라 네 세워주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라고 대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나믹하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위 말해서 담백하고 밋밋한 사람이죠. 밋밋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 단 한 번의 기적이 나와요. 단 한 번의 기적.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겠어요. 그런데 이 비는, 여러분, 엘리야의 비는요, 엘리야의 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비였어요. 맞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그 간절한 호소와 기도가 그 땅을 살려요.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과는 상관없지만 그들의 삶에 고난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기도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성만교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이 잘되라고, 번성하라고, 번영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본분인데,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녀석은 망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저 녀석은 잘못돼야 됩니다. 저 녀석은 혼쭐이 나야 됩니다. 저 녀석은 지금 비를 좀 맞아야 됩니다라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가? 잘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무엘, 이 세무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한 가지, 바로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좀 매를 맞아서 혼이 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슬그머니 오른쪽 눈을 깜빡하면, 손 들면 좀 다 티나니까 오른쪽 눈을 깜빡깜빡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혼나야 된다라고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이 지금 기도합니다. 무엇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고통받아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바른 권위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만약 내가 이 기도를 멈춘다면,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죄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한 일정한 출발선에 서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출발선에 서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계속 물러나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 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아주 신기방기한 종목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새벽마다 베개를 가지고 오세요. 예배당이 본당에서 안 하고 새벽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무릎 꿇는 곳입니다. 바닥 800명에서 1000명이 들어가는 새벽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방석이 아니라 베개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베개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개를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하게 그 권사님을 관찰해서 보니까 이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베개를 붙잡고 막 웅웅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인가 싶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권사님은, 이 어머니는 베개를 가지고 와서 끌어안고 우세요.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또 가져가세요. 정말 너무 궁금한데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부드러운 말로 물어보았어요. 권사님, 새벽마다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도로 좀 돕고 싶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옛날에는 교회 고등부까지 참 열심히 하고 학생회 대표도 하고 뭐 한 1-200명 되는 곳에서 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는데, 대학을 가더니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술과 여성을 즐기고, 근데 이 어머니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아들이 다 커버렸으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서 자기 아들이 베고자 하는 베개를 2개, 딱 배등 베개를 이제 빨래에 세탁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는 가져오고 하나는 아이에게 주고, 근데 그 세탁해야 돼 하고 가져온 그 베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세탁해서 베개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베개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 교회 떠난 지 한참 됐습니다만 제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오늘 설교를 하려고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수소문을 해서 보니까 그 자녀가 지금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아이들도 낳아서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사무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결국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이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앞장서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안위하여 주옵소서. 공포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물리적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위험 속에서 주여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품이 있는 부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란 말이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다, 죄인.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말씀의 종으로서 살기를 최선을 다했고 기도의 종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단 하나의 이적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힘 있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권위가 있으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벗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반듯하게 세워 주옵소서. 내 가슴은 찢어지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권위 있는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불이 났다면 주여, 저 잘못된 심령에 붙어있는 불을 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막 욕구가 불타올라요. 막 왕을 달라고 막 가슴에 불이 타올라서 막 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 저 마음의 불을 꺼달라고 기도함으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방수입니다. 소방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요, 세상의 물욕,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잘못된 마음들, 요즘 근자의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이요, 마음을 막 흔들고 있는 이런 것들 앞에서요, 주여,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불을 꺼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금력이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즐거움과 안락과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보여줬던 진정한 믿음의 권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경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어요.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희 개인적인 가정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께서 한 지역으로 이주하시고 두 손에 모래 같은 흙 2주먹 쥐고 오셔서 땅을 일구고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오면서 저희에게, 저희 동생들에게 물려준 가사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효자여서요? 아니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기도해 준다 말 많이 하죠. 나 기도해 준다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기도한 사람 못 봤습니다.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남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 우리 손정의 사모는 저를 참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미워도 기도합니다. 너무 미운데요, 기도합니다. 부부는요, 다투고 싸우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꿀밤이 난데 팍 주십시오. 뭐 기도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부모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태풍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눈이 1m가 오든 2m가 오든 해치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지금도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좋은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차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위 있는 부모, 이것이 품이 있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 가족들,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본을 받아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품위와 권위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서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송 같이 부른 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너무 지쳤을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갖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목소리 그 아들 그의 중심으로
향하여 돌이키지 말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늙고 괴로워도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여 통하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마다, 믿음의 가문들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쟁쟁하게 퍼져 모든 믿음의 가문들의 가운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연약하며 넘어지기 쉬우다. 주여, 주를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 주를 의지하는 아버지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험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여 오직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외로울 때에, 슬퍼할 때에, 낙심할 때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여 장막이 낙심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아들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파하는 마음과 고통받는 마음을 오늘 주님 안에 위로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의 역사가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아버지들과 모든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인생에 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된 은혜의 말씀이 가정을마다 울려가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아버지 교회 모든 들어오고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게, 품위가 있는 교회,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 나타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만의 가족들, 성만의 가정들, 성만의 가문들, 우리 성만교회 이곳에 머물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가정과 믿음과 신앙 위에 오직 말씀의 품위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권위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소리가 메마르지 아니한 살아있는 기도의 산실, 살아있는 기도의 예배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오직 말씀의 품위와 기도의 권위를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